터가 무너지면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터는 모든 것을 떠받치는 근간을 말하죠. 여러분, 지진이 나서 터가 흔들리면 건물에 금이 갑니다. 심할 경우 건물이 붕괴되지요. 터가 흔들려도 이 정도인데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땅속으로 다 꺼져버립니다. 매몰되고 말죠. 여러분, 사회적 기반과 터는 법과 정의와 도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과 정의와 도덕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크게 흔들립니다. 심하면 사회 전체가 붕괴됩니다. 사회가 붕괴되면 무법천지가 됩니다. 법이 사라진 사회는 폭력, 약탈, 공포가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반과 터는 신앙과 신념, 또 건강, 재산, 가족 등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중에 하나가 흔들려도 여러분, 암을 걸렸다라는 이 의사로부터 선고만 받아도 삶이 막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가 흔들리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경우를 봅니다. 주저앉고 그 흔들림을 잘 이겨내지 못하면 심한 경우 자살을 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1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1절로 3절은요, 다윗의 친구들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이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사회가 터가 무너진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 친구들이 말한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고 이 3절은 다윗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이 3절을 쉽게 풀어쓴 쉬움말 성경이 3절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보라, 사회 질서가 밑바닥부터 흔들려 무너져 내리는 판국에 대체 올바르게 산다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다윗에게 말한 거예요. 법과 질서, 밑바닥부터 다 흔들리는 그 사회 속에서 다윗이 사는데 너무 힘겹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해요. 의로운 길,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걸 포기하라라는 거예요. 대체 올바르게 산다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 죽으면 네가 의롭게 살려고 한 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 너부터 살고 봐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2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여기 마음이 바른 자는 다윗을 말하고요. 이 악인은 사울을 가리킵니다. 사울 왕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이 마음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 다윗 너를 향해서 지금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하는데 너 이렇게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산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3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요, 참 그릇이 작았어요.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리고 올 때 여인들이 부른 그 노래 한마디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 그 말 때문에 이 마음이 종지만 해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부족한 게 이제 왕의 자리뿐이구나. 왕의 자리만 뺏어가면 이 나라는 다윗게 되겠구나. 요 생각에 시기, 질투, 이게 불안감이 폭발해가지고 악신이 들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심령이 불안정하니까 다윗만 볼 때마다 사울 왕의 인생의 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마치 자기를 죽이고 자신의 왕자를 빼앗을 것처럼 다윗을 볼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자기 사울의 터가 막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악신이 들리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시기 질투 악한 마음을 품으니까 사탄이 악한 영이 사울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다윗이 딱 보이니까 쟤를 안 죽이면 내가 무너지겠다 생각해서 창을 잡고서 그냥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피하니까 그 창이 그냥 벽에 꽂힐 정도로. 그리고서 평생을 다윗 잡으러 허비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지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려요. 아무 죄도 없는. 다윗 좀 도와줬다고. 여러분,
시기 질투에만 흔들려도 이렇게 사람이 살인하려고 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아무 그 죄도 없는 85명을 막 제사장들을 죽이고 정신이 나간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의 신앙의 터 또 삶의 터 이게 흔들리는데 이걸 바로잡지 못하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인생 다 무너져가요.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악신이 된 이후에 이렇게 쭉 기우는 인생 살았어요. 마지막에 자결하고 죽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여러분 2절은요. 사울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흔들려서 비참한 삶을 살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2절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이 악인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을 악인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항상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 모습. 그 다음에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한도다. 어두운 곳에 숨어서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이 바른 자, 여러분 마음이 바른 자를 왜 죽입니까? 마음이 바른 자는 더 세워주고 그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지. 어두운 데서 무너뜨리려 하는 이 모습. 이게 사울의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흔들리는 인생 바로잡지 못하면 2절과 같은 악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지요. 너무 급박했어요. 다윗의 상황은. 마음이 바르게 살아가는데 사울이 어두운 데서 화살을 겨누고 있으니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볼 때에 지금 사울이 왕인 그 세상은 터가 무너진 세상인 거예요. 법 위에 그냥 다윗을 막 죽이고 제사장도 죽이는 이 사회 이미 터가 무너졌다고 본 거예요. 다윗 너 목숨이나 건지고 살아라 이것이죠. 여러분 2절과 3절 이 상황 가운데서 그 당시 상황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친구들의 눈에 다윗은요 사냥꾼의 정조준 당한 가련한 새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1절 후반부 보세요.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친구들이 말한 거예요. 도망치지 않으면 죽으니까 다윗을 아끼는 마음에. 여러분 그 시편에 다윗 왕이 자신을 가르쳐 종종 새에 비유하게 했습니다. 103편 5절 보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독수리처럼 비유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막 새롭게 하실 때 독수리처럼 쫙 올라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102편 6절에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이 황폐한 곳에 황폐한 곳 떠올려 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올빼미 부엉이처럼 좀 쓸쓸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02편 7절에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라. 외로운 참새를 자신의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55편 6절에 보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하도 쫓겨다니고 막 이러니까 날개 없어가지고서 좀 날개에서 헐헐 날아 좀 쉬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 올빼미처럼 부엉이처럼 고독할 때도 있죠. 지붕에 외로운 참새처럼 쓸쓸할 때도 있습니다. 매에게 쫓겨 편히 쉴 곳 찾지 못하는 불쌍한 가련한 비둘기 같은 신세일 때도 있죠. 여러모로 그런 힘든 터가 무너질 만한 그 상황이 있을 때에 성도는 어찌해야 할까요, 여러분? 친구들 말처럼 산으로 도망가 버려라. 그 말처럼 그냥 내 상황을 다 포기하고 그냥 바르게 살려는 이 마음도 다 접고 그냥 도망가서 내 마음대로 그 위기만 피하면 될까요, 여러분? 법과 정의, 공의가 무너졌으니 나도 의로움 버리고 수단방법 가르지 말고 그냥 살아가자. 이렇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11편 짧은 7절인데요. 터가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호와께 피하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요 여러 곳으로 도망갔어요. 실제로 들로, 산으로, 동굴로, 광야로, 심지어 그 이스라엘 땅에 있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까지 도망갔어요. 걸려서 미친 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다윗이. 친구들이 1절에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도망갔어요, 실제로.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단 한 번도 자기가 도망간 그 장소, 산이 됐든 숲풀이 됐든 동굴이 됐든 광야이든 어디든지 그곳이 자신의 피난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도망갔지만 그곳이 피난처라고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의 유일한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늘 여기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 피난처다라고 살았어요. 1절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나는 항상 내 안전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 피했는데 자꾸 어디로 자꾸 피하라고 도망가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그곳을 마련하고 그곳으로 피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거 피난처 삼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에게 그것이 옳으냐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게 1절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왜 내 영혼만 흔드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은 다른 그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하 수십 미터 파고 내가 벙커에서 숨어 있으면 안전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럴까요? 천만에 위에 누가 큰 돌을 갖다가 막아놓고 문을 못 열면 어떡하지? 이 고민하고 또 땅속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절대 평안을 찾을 수 없고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서만 인간의 영혼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오늘 11편이니까 121편 한번 찾아볼게요. 121편 한번 넘겨볼까요? 시편 121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21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121편 1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습니까? 아멘. 정말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이 확신이 있는 자만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많이 읽잖아요. 읽는데 그냥 읽기는 이렇게 읽어놓고 도움은 딴 데 가서 찾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절부터 8절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시는가를 잘 고백하고 있는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셨다. 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려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한순간도 놓지 않고 나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그늘 되어서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6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3절부터 8절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도 지키고 출입도 지키고 안전도 지키고 다 지킨다는 거예요. 이걸 체험한 사람만이 아멘이라고 또 고백할 수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그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1절 오늘 그 본문에 다윗이 내 피난처는 하나님인데 자꾸 내 영혼을 흔들어 놓고 어디 산을 만들어서 자꾸 도망하라고 그러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그건 안 찾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보면 다윗 이야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거기 22장에 보면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노래를 하나 지어서 부른 게 그 노래 가사 한 말이 쭉 나온 게 사무엘하 22장이에요. 여러분 그 설교 노트에다가 써놓기만 하세요. 사무엘하 22장. 그 모든 그 위기를 다 벗어나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다윗이 지은 노래 가사가 거기 다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어떤 노래 불렀을까요? 2절.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 다음 표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실제로 사회에서 다윗이 쫓길 때 거의 이제 붙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옆나라 쳐들어오게 해서 사울의 군대를 뒤로 뺐어요. 그런 상황들이 막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하여튼 숱하게 한 10여 년을 도망 다녔으니까 얼마나 그 심령이 그렇겠습니까? 17절, 19, 20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하나님이 위에서 손을 싹 내밀어서 자기를 붙들어 주셨대요. 많은 물은 위험을 말해요.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지금 이 11편의 이 다윗의 시는요, 이러한 배경과 이러한 삶 가운데서 나온 시고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고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돈만 많으면 그 돈이 우리의 모든 위험을 막아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최초의 억만장자라고 하는 하워드 휴즈가 부모님이 죽은 게 세균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평생 세균 공포증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세균을 피하기 위해서 호텔에 묵윤실을 만들어 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전달되는 모든 물건들은 장갑을 끼고 전달하도록 하고 자기가 만질 때 전부 다 물건은 그 티슈로 싸서 만지고 침대에 종이 수건을 깔고 눕고 그러다가 1976년 그 고향 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죽었는데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억만장자가 죽을 때의 몸무게가 42kg. 키는 엄청 큰 사람인데. 여러분, 묵윤실을 만들어놔서 그 호텔 아무 병균도 오는 그 묵윤실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까? 평안할까요? 안 됩니다. 안 돼. 뭐 아무것도. 여러분, 마음이 우리 영혼을 붙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피난처 두고 이렇게 도망하고 그러면 더 공포감과 더 마음의 불안 가운데 더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피난처 삼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늘 성전 바라보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터가 무너지면요. 막 흔들리면 어디를 봅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땅을 보죠.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터가 무너질 때 고개 들어 하늘 성전 보라. 다윗이 말합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3절에 대한 친구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4절인 거예요.
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너 할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망가. 라고 하는 너 맘대로 이제 살아라고 하는 그 친구들의 말에 다윗이 한 말이 4절인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하늘 성전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잖아. 라고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도망자 신세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은 악이 득세한 세상입니다. 악인이 득세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2절의 고백을 친구들이 한 것 아니겠어요? 그때에 신앙인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저 악인 안 잡아가고. 또 그 번개는 뒀다 뭐 하시나? 내리치시지.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여러분, 시편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앞편. 시편 1편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편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바로 우리 11편이니까 시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 보이시고 막 꽁꽁 숨어 계시고 안 나타나시고 멀리만 서서 구경만 하시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 악인이 판치는데 왜 개입도 안 하시고 막 이럴 때.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10장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3절.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느니라.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하나님 보지도 않으셔. 있으면 지금 우리를 왜 벌도 안 하시냐? 뭐 이러면서 아주 하나님을 막 비꼬고 그걸 눈으로 이제 신앙인들이 보는데 저렇게 하면 하나님 나타나실 법도 한데 안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이런 거 1절. 어찌하여 자꾸 숨어만 계시고 그냥 멀리 서서만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들죠. 근데 악인들이요, 죄를 짓는데 심판이 없으면 더 용감해져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혹시 계셔서 심판하지라도 그 심판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나한테는 안 미쳐 이렇게 얘기해요. 나까지는 안 와 이렇게. 하도 막 용감해져가지고. 그게 5절이에요. 5절 한번 읽을까요? 5절. 10편 5절이에요. 시작.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6절.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려나. 아주 용감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무시하고 악만 짓고 그냥 뭐 자기 배 불리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을게요. 11절. 10편 11절 시작.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니까. 예. 이게 바로 바른 길 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오늘 11편 4절에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늘 성전 보좌에 여전히 앉아 계시고 지금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릴 법도 한데 다윗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12절 보세요. 시편 12절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늘 성전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터가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함께 매몰되지 않고 기도하는 시인의 기도인 것이죠. 저는 우리 새누리 성도들이 이 12절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1절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멀리서 계시고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내 신앙마저 다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도 4절 11편 4절 다윗의 이 하늘 성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12절 오늘 10편 12절 이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보고 계신다라고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 또한 무너져서 그냥 악인들과 함께 휩쓸려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 보고 계시기에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5절 6절이 다윗의 그 고백인 것입니다. 11편 5절 6절 오늘 본문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악인들이 얼마나 그 축배의 잔을 들면서 부어라 마셔라, 오늘 저 사람 깔아뭉개고 내가 이것 얻었다라고 막 잔치 벌리고 조화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퍼붓고 서로 잔 맞추면서 그 축배의 잔은 오늘 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지는 잔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거기다가 계속 진노를 그 잔에다가 붓고 계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던 거죠. 부어지는 그날, 그 넘치는 그날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채우고 있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잘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도 여기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짓밟히는 거 그대로 보고만 계세요? 악한 사람들 저렇게 날뛰는 거 왜 그냥 보고만 계세요? 하나님은 악은 미워하시고 선은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왜 가만히 보고 계세요? 왜 이렇게 따지는 식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나 심판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답변하신 다음에 그 2장 20절에 이 말씀을 써놓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다 보고 있으니까 너가 열내지 마, 이런 거예요.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열내고 있지 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절의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오늘 다윗의 이 4절의 고백이에요. 하늘 성전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다 보고 있다라는 이 고백. 이게 있으니까 엇나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터가 흔들리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방법과 길을 갈까 하는 유혹이 듭니다. 근데 오늘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 도다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그 미워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친구들한테 4절, 5절, 6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눈을 들어서 하늘 성전 보좌를 한번 바라봐라.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 2번이나 찾아왔었어요? 안 죽여요. 하나님께 맡겨요. 기름 부은 자 세운 종이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시리라. 그게 4절, 5절, 6절의 고백을 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터 어떤가요? 흔들리십니까? 흔들리는 그 땅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 성전 보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그분과 눈빛 마주치세요. 그러면 땅이 아무리 흔들려도 여러분의 마음은 견고할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릴게요. 의로운 일을 행하라, 이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라. 터가 무너질 때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일을 좋아하신대요? 의로운 일을 하는 걸 좋아하신대요. 터가 무너지고 흔들리면 의로운 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져요. 왜냐하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뭐 바르게 산들 그 무슨 유익이 있냐, 이러는 것이죠. 구분길 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터가 흔들리고 무너질수록 오늘 7절 의로운 일을 좋아하셔야 돼요. 그럴수록 더 의로운 일을 행하셔야 돼요. 붙드셔야 돼요. 왜 그런가? 그 일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얼굴과 마주치게 돼요. 그게 7절이에요. 정직한 자는 누구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우리가 구분길 가면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세요. 하나님이 고개 돌리시면 우리 삶은 어두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터가 흔들리지만 내가 의로운 일을 좋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과 얼굴을 매일 만날 수 있어요. 맞댈 수 있어요. 그게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얼굴 맞대고 의로운 길을 가는 그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 시편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감찰하시고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손으로 다 갚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길을 거는 자만이 볼 수 있는 축복의 장면인 것입니다. 또한 의로운 일을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세요. 그게 바로 시편 17절입니다. 그 바로 뒤에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이게 어제 큐티 본문이라 어제 토요 새벽 기도회 때 같이 나눴는데 이 준비하시며 이 말씀이 견고하게 하시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니까 그럼 하나님 얼굴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 마음이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터가 흔들릴수록 의로운 일을 좋아하고 주의 얼굴을 뵙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던 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흔들리는 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서 계신 터 안전하십니까? 혹 흔들리십니까? 혹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까? 어디에 어느 터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터가 흔들리고 무너지려 할 때 나의 산을 만들어 그리로 피하지 말고 여호와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터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 성전 보자 앉으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라고요. 굽은 길 불법의 길이 아닌 의로운 길을 걸으며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주의 얼굴을 배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내가 서 있는 터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서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이 마음까지 주시는 그 감동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개개인 성도들이 각자의 사정과 형편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터가 흔들릴 때 벽에 금이 가고 더 심한 경우에 건물이 붕괴되는 것을 봅니다. 한 개개인도 마찬가지로 그가 서 있는 그 터가 때론 건강, 돈, 여러 가지를 터로 삼고 있을 때 그것들이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려 할 때에 완전히 마음까지 흔들려서 영혼까지 흔들려버리고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도망가려 하고 자기가 친히 산을 만들어서 그리로 피하려 하는 모습들도 보는 것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생의 흔들림을 경험할 때에 터가 무너짐을 경험할 때에 여호와께 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께만 나의 의지 삼고 방패 삼고 피난처 삼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영혼, 하나님이시는 평온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발걸음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위에서 손 내밀어 그 손 붙잡아 주시고 많은 물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터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영원히 견고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모든 걸 지켜보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마음이 불안하여서 어찌할까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자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터가 흔들릴 때에 굽은 길, 악한 길, 죄인의 길 좋아하며 그 길 함께 휩쓸려 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옳은 길, 의의 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배웁게 없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기도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터가 흔들리는데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흔들리는 그 터에 매몰되는 신앙인 한 사람도 없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 피하여 영혼의 안전과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악인이 숨어서 어두운 데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옆 사람들이 피하여 도망가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영원히 의지할 터 피난처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흔들리는 터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 성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의의 길 걸어가므로 숨어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고 기도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며 날마다 하나님 흔들리는 그 터 위에서 하나님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승리와 도우심과 건지심을 경험하는 우리 새노래 모든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힘있게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간증의 찬양 되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 아멘.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주의 선하심 과 인자하심이여.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나의 피난처 도움 삼고 주님께만 내 마음 영혼 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 의의 길 걸어가기로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